오늘은 그 사복음서가 말하는 선교 사역이라는 주제로 좀 나눠보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제자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와 또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의미, 그리고 또 예수님의 생각을 한다는 것을 이 공관복음서 기자들을 통해 영향을 받았어요. 요한복음서는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잖아요. 요한 자신도 공관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교회가 갖는 체험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의 진정한 내면적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생애를 통해 입증했던 사람이에요. 또 사도 요한은 선교의 목적이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요한복음의 성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쓰여진 목적을 밝히는 구절이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31절의 목적이 상당히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헬라적인 색채가 많이 나타나요. 헬라인의 문화적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겁니다. 그것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구원을 받으라고 선언하기 위해서예요. 또 요한이 예배소에서 체류하면서 요한복음을 쓴 영향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선교 사상의 요점을 정리하면 요한에게 있어서 선교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고백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선교가 다른 양들에게도 목자를 소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은 선교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종을 배우고 실천하는 거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에는 보편성이 있어요. 하나씩 나눠볼게요. 사도 요한에 있어서 이 선교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고백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4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것은 헬라인의 그 이원적인 사상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임하셨다는 것이 실로 혁명적인 선언과 같아요. 그 말은 불가능을 어떤 현실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건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육신은 복음의 핵심이며 또 선교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또 요한은 선교가 다른 양들에게도 목자를 소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아직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 많은 양들이지만 저들에게도 참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곧 이방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또 사도 요한은 선교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종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선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또 선교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냄을 또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선교라는 말 자체가 바로 보낸다는 말에서 나온 거잖아요. 따라서 선교는 그리스도의 보내심에 또 순종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보편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비추는 또 빛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1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주 역설적으로 또 예수님이 이방 세계에 가서 또 헬라인들을 가르칠 거라고 말해요. 7장 35절 있잖아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또 보러 오물 또 그 절정에 이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선언해요.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쓰는데 그것을 만방의 언어로 씁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0절을 보면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런 것을 볼 때 헬라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썼다고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구원이 전 우주적으로 적용됨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보편성은 공간복음서 기자들도 강조했지만 요한은 이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고 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또 세상의 빛이고. 그러니까 요한이 빛에 대하여 말할 때는 거기에는 어둠에 대한 것도 역시 포함되어 있어요. 또 어둠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세상이며 죄와 거짓 가운데 살고 죽음의 역사 가운데 놓인 세상이 있잖아요.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추이나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선교는 어둠 속에 있는 잃어버린 세상의 구원을 베푸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은 역시 그 공간복음과 비교선상에서 자신의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을 언급하잖아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숲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사이의 어떤 연속성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또 하나님의 군병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고 또 성령의 은사가 주어짐도 복음 전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임재는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임무를 또 수행을 시켜 해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을 통해 지금도 선교하고 계신다는 그 명백한 진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선교를 명하시고 또 성령을 통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선교를 맡겨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을 통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담당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그 인자의 선제성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인자는 하늘에서 선지하셨고 또 하늘로부터 세상에 내려왔으며 또 그 하늘로 올라가는 자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이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언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요한복음 3장 16장 28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어떤 영광이 언급되었듯이 인자의 영광도 언급되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3장 3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우리 1장 49절 나다넬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예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는 이 나다니엘의 고백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처럼 인자에 관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제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 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까지 말씀을 선언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을 동일시하는 가장 명확한 구절은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이 될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인자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신적 본성을 공유해요. 이 본성은 니고데모에게 언급했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자의 권리와 역할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니엘서에서 약속된 메시아로서 또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인자로 오셨어요. 또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해 파송하셨으며 또 성령을 선물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곧 예수님 자신이 성령 안에서 세계 만국에 복음을 전하겠으며 또 사람들을 부르겠다는 의도인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복음서는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에게 하나님 아들됨을 확실한 어떤 사실이기 때문에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을 동일시하는 건 또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듯이 자신을 인자로 호칭하셨다는 것은 결국 지상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복음서 기자들도 구약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이 메시아 사상에 정통했으며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잖아요. 이 마가복음에는 이방 선교에 대한 예수님 생애와 사역이 은연중에 나타나 있어요. 서두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또 시작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시더라. 이런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 14절에서 8장 26절까지 대중 속에서 행하신 예수님 사역이라면 8장 27절에서 10장 45절까지
제자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10장 46절에서 16장 8절까지는 이 적대자들과의 마지막 논쟁과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이적과 기사들에서 그 예수님의 선교적 의도를 간파할 수가 있어요. 또 이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제자들의 무지, 또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척이 심해지고 결국 구원에 대한 이방인의 참여가 제시되는 것으로 기록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순환 기사는 로마 백부장의 신앙 고백과 함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극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9절,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과 동시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방인들에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초점은 항상 그 자신이 복음이신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책 서두를 이렇게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가복음 13장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은 그리스도 임재의 어떤 견고한 확실성에 근거되어 있어요. 이 임재는 세계의 완성을 목표로 해요. 복음서마다 부활과 선교에 대해 강조점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또 이 마가복음 서술 구조를 제자들의 예수님 이해와 관련시켜서 설명할 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지의 단계, 오해의 단계, 배척의 단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의 몰이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지와 오해, 배척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고난받는 메시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오해 가운데 예수님을 배척해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잖아요. 우리 성경기자 마가는 상당한 부를 가진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바나바는 또 그의 삼촌이었잖아요. 우리 골로새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서는 로마인을 위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일상 용어나 풍습이 아주 자주 설명되고 있는 것은 이 책의 독자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 말씀보다 행동을 강조해요. 바로 곧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40일에나 사용된 사실은 단적으로 그 행동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곧. 그러니까 특히 구약의 인용이 적고 유대인의 습관, 지명, 족보 등을 대부분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특히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또 묘사한 것으로 인상 깊습니다. 그 신약의 성경 기자들이 그 공통된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또 신학의 통일성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의 인간론은 근본적으로 후기 유대주의 원천인 구약의 것과 동일합니다. 영혼과 몸을 분리시키는 헬라 이원론과는 달리 히브리 사상은 인간을 유기적 결합체로 봅니다. 또 혼, 푸시케죠. 혼은 몸의 생명이며 살아있는 전 인격이에요. 또 이 사상은 영혼이 몸, 소마와 서로 대치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가장 명확히 입증됐어요. 그러나 생명의 중심인 혼은 몸 이상의 어떤 걸 함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얻음과 푸시케를 잃어버린 사이에 대조해서 우리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푸시케는 육체적 생명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영향을 받았던지 받지 않았던지 간에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인간론은 헬라의 인간론과는 전혀 달라요. 또 인간의 궁극적 운명은 이 세상을 벗어나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우리 마가복음 12장 25절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시대와 오는 세대 사이의 차이는 이 헬라의 이원론이 말하는 물질과 영혼, 또 지혜와 의의 차이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경은 근심, 쾌락, 탐욕 등은 인간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은 죄와 죽음의 영역이 되고 말았어요. 그게 우리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이잖아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구속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 사상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복음서가 마가복음 있잖아요. 또 이런 근거는 우리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9절, 10절, 11절에 있는 선포에서 더욱 뚜렷해집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사해졌다는 이 용서의 선언을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주장함으로도 정당화합니다. 죄 용서는 그 하나님의 권한이 있잖아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하나님께 대한 모독으로 여기고 또 항의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한을 또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범주로 또 분류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초인적인 치유 행위는 이 같은 또 주장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그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표현도 흥미로워요. 인자는 택한 자들을 재림 때 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는 것이 정상이나 성자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언급한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하나님이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언어 유희예요. 워드플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런 일련의 묘사를 통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또 고난을 받아야 할 여호와의 종이지만 또 그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다 집약적으로 알기 쉽게 강조함으로 또 예수님의 인성을 자유케 하시는 권세를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가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세상은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자유케 하시는 권세와 그분의 인자로서의 사역에 대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부자유함에 대해 자유케 하시는 사역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혜택과 그 효과는 이스라엘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온 천하와 만민에게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절 15절 말씀이잖아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의 주님으로 소개하고 있음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서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 마가의 메시지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많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수단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선포를 강조하고 있어요. 또 이것은 예수님의 설교 방식을 또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이방인 선교를 중요한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이적들은 대략 4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병자 치유, 귀신 축출,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자연 이적. 그러니까 이런 이적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마가복음 8장 26절 사이에 나타나는 이적 기사들은 대략 어떤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말은 유대를 향한 이적과 이방인을 향한 이적이 순차적으로 지금 나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시간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특히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기사가 그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준 사건과 또 그 평행을 이룹니다. 또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와 또 4천 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이죠. 그러니까 이 평행의 구조는 앞서 말한 선교의 맥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키아즘 구조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문화 구조잖아요. 또 이 마태복음은 그 상당 부분 마가의 기록을 이용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을 봄에 있어서 그를 위대한 전달자, 그 말은 새로운 모세로서 심증이 확신하고 있었으면 또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모세보다 훨씬 놀라운 범위의 전달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모세를 유대 나라의 실질적인 설립자로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어떤 동족들의 전통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그 어느 복음서보다 체계화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음은 구약에 이어서 이스라엘 선교적 임무를 또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위임된 이 제사장 국가로서의 열방 앞에 보여줘야 할 것을 산상수훈이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국경을 넘어서 그의 왕국을 선포해요. 이제 제자들도 국경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기 위해 또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특징은 유대주의적 사고를 벗어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강조합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 10장과 28장은 그 유대인과 비유대인에 대한 선교를 조화 있게 또 묘사하고 있어요. 또 선교의 지역이 온 세계로 확장되었음을 또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비유들과 설명은 교회 선교와 관련해 일어나게 될 일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은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온 민족이 또 복음을 듣게 될 상황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이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울러 종말록 심판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을 걸 또 예고해 줍니다. 곧 선교 사역은 이방인의 모든 민족과 국가들에게 행해져야 할 것을 또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이 구절은 어떤 진술일까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여인에게 이스라엘 집을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선택 교리에 따라 세상 만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또 하나의 증거를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양무리, 우리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처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유효하며 또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에 반해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에서처럼 어두운 색조로 그려져 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기도할 때 증언부언함으로 자기도 무지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이잖아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그 세상 것만을 찾으며 하나님과 메시아를 거스는 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자신이 이방인에게 선교하기 위해 노력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그 두로와 시돈, 가버나움 지역 이 병고침은 멀리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유대 국경을 넘어선 것은 이방을 위해서라기보다 이전 유대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겁니다. 끝날에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며
또 이스라엘에 속했다는 사실 하나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는 없어요. 그와는 반대로 이스라엘과 만국 간의 차이는 없어질 것이며 또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욱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로부터 개정한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른 복음서보다 많은 구약 성경 인용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즉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증거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는 구약의 직접 인용과 암시가 100여 차례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또는 선지자로 예언된 바 이 같은 구절이 반복됐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한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약의 본문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성취된 이 구약의 예언들을 제시해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임을 족보로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틀림없는 유대인의 왕이 된 겁니다.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또 히브리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이 이 마태의 위대한 신학적 주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받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서 또 십자가를 못 박히시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은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의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또 40일간 함께 계심으로 오히려 그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사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에서는 패배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며 또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케 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 후의 활동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권세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누가는 헬라 사람으로 의사잖아요. 데오빌러라는 로마 고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초신자들을 지성적인 신앙인이 되도록 가르치기 위해 기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보다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로부터 탄생과 사역과 순환을 거쳐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사실을 연대기적 기법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핵심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인자 사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을 죄에서 끌어올려 생명과 희망으로 인도하는 예수님 사역과 교훈에 초점이 모여졌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비유와 교훈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자됨은 인자를 향한 주님과 연민과 인간미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러니까 누가는 자신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복음서의 다른 기자들보다는 이방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후회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감동적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또 문간에 앉아 구걸하던 거지를 천대하다가 음부에 떨어져서 뒤늦게 회개에도 불구하고 고통에 신음하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오직 누가만이 전해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이 민족과 계급을 초월한 유일한 구주이심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또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은 동일한 사람의 작품이 있잖아요. 두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한 이 선교적 위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선교사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또한 그 시대에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할 것을 강조해요. 따라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온 족속에게 전파되는 일이 시급함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와 결속이 누가복음의 선교 모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가의 이 선교 신학의 특징을 좀 요약하면은, 누가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성령은 곧 선교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또 누가는 선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호 협력함으로 열매 맺게 됨을 또 강조해요. 또 누가는 선교에 있어서 증인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증언이 있잖아요. 선교사는 또 그리스도 부활의 증언들이고. 그러니까 누가는 때때로 증인과 사도를 같은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선교는 교회의 사역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사역을 수행해 나갈 때 핍박이 존재한다는 것을 또 알아야 하는 거고, 이런 증거들은 선교가 곧 영적 전투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